오늘 말씀은 시편 73편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3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74편은 국가적인 그 재앙을 만났을 때 여전히 우리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5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6편은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76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은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그 알려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은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먼저 1절은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유다에 알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라는 그 의미는 유대인들, 그죠?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더 크게 하나님을 알리셨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당시의 최강대국은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빼놓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얘기했죠. 하나님 누구냐? 난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고백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직히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신데 결론은 우리는 노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현실은 뭐예요? 노예였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우리 선조들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처음에 하나님 누구야? 알지 못해 라고 했던 그 바로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건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만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갔을 때 정탐꾼이 죽을 뻔했는데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문에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이 잃었다. 맞아요. 간담이 가슴이 그냥 철렁철렁거리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드러나셨던 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었죠. 골리앗이 그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였고 하나님을 또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돌진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작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그대로 그죠? 급소를 딱 친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그 고대 전쟁의 전투복은요. 딱 이런 이마 부분, 눈 주위만 딱 보게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요? 전체가 다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 주위와 이 부분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돌멩이, 작은 돌멩이가 어디에 맞춥니까? 정확한 급소를 치면서 그대로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쭉 흐릅니다. 쭉 흐름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이집트도 그렇고요. 또 블레셋도 그렇고요. 이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였다는 거죠. 아수르의 대제국은요. 당시에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제국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러면 백전백패예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자신의 신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스의 벼슬을 딱 하나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 나라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와서 칼 한번 싹 휘둘렀더니 18만 5천 명이 단 한 번에 시체로 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나리뿐만 아니라 아수르 대제국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2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장막과 처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쭉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그죠? 대적들이 이 시온, 살렘,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을 3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칼과 방패 또 약탈하는 자처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다 빼앗는 거죠. 다 빼앗아 가는데 결론은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변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대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꾸짖으시면은 그 나라들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전쟁을 통하여서 또 출애굽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눈의 현장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직신학 의미로는 일반 계시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몰라.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2절의 내용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 딱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만한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의 내용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서 그들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거죠. 판결하실 때에 8절 말씀 하반절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심판하실 때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자들이 반대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믿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날이 반드시 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자들에겐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73편부터 76편의 내용은 반복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딱 펴셔서 일어나실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에게는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겠고요. 그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서원을 갚고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내라는 소리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서원을 갚으라는 것과 예물을 드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 누구인지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시편 76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히 우리는 특별 계시까지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얘기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몰라 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아까 1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런 대적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심판의 때 우리는요, 기쁨이고요, 평안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며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